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언제나 밖에서 내가 사용할 도구, 내가 사용할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외부 세상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의지를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건, 물질에 의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정신적 가치에 의지를 합니다. 신념이라고도 하죠. 즉,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나의 의지처로 삼고 거기서 파생된 관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세상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나빠질 때 더 이상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의지처는 언제나 변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괴리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은 언제나 변화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게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의 선생님이나 우리의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그 회사의 장이나 회사의 상사나 선임이나 그 조직에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 조직에 의지하고 의탁하지만 정작 그 조직과 그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함이고 조직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함이고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삶은 각자의 몫인 거죠. 즉, 우리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의지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적 선이다, 절대적 가치다라고 느꼈던 어떤 사회의 기준 혹은 어떤 체계, 법,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속하지 않아요. 언제나 변화하고 있고요. 언제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거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엔 스스로가 고립을 느끼고 스스로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의지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이란 거는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신념을 세웠다가 그 신념이 깨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념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의 신념과 비교적 풍파를 적게 겪은 사람의 신념이 다르고 부유한 사람의 신념과 가난한 사람의 신념이 다르고 힘을 가진 자의 신념과 힘을 가지지 못한 자의 신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신념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하나죠. 바로 우리의 생존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쟁취해내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인 생존의 다툼을 하고 또 외면에서 생존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군분투가 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생존을 위한 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복음을 빼서 무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내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에 갔을 때 우리가 삶의 마무리에 닿았을 때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 가장 최상의 도구였느냐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느냐 내 삶이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편안하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내 삶의 어떤 안전망을 내가 잘 지켰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란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은 성장을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검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휘두를 수도 있는 검입니다. 즉, 내가 내 안에 복음을 활용하게 될 때는 우리는
생존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생존이라는 것은 뭐 외부적 성장이라고 할게요. 외부적, 외면적, 경제적 등등의 현실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여기서 성장이란 거는 내면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인간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습성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운과 자신의 바탕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다라는 것,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시죠. 대부분은 그냥 팔자대로 간다, 뭐 사회대로 간다, 바탕대로 간다, 배경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내가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가거나, 흐르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가거나,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정말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결정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을 휘두르기보다는, 검을 검집에서 빼기보다는 그냥 옆에 놓은 채 그냥 지금 이대로 여기 머물기를 바라는 거죠. 내 몸을 수많은 밧줄이 묶고 있는데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칼이 있으면서도 끊지 않고 그냥 그 밧줄이 사가 없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그 밧줄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밧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언제나 이 고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스스로 고통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꾸 외부 세계에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외부 세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떤 고통들은 외부 세계에서 시작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부 세계의 고통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외부 세계의 고통들을 모든 사람들이 겪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의 고통들은 각자의 신념, 각자의 판단, 분별, 각자의 관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외부 세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파트너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고, 나에게 좋은 어떤 환경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고, 좋은 부모, 뭐 직업, 학력, 뭐 학벌, 이런 게 없어서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외부적 조건들이 언제나 영향을 끼쳐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진 않더라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내 고통의 원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그걸 문제시합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걸 문제시하면서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감정적인 어떤 변화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럼 또다시 세상 탓을 하거나 외부에서의 원인을 또 찾아내는 거죠. 투기라고 해야 될지 뭐 도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독되신 분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판돈이 부족하다. 전 재산을 잃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판돈이 적어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판돈이 무한하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판돈이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패턴이나 뭐 이기는 어떤 구조를 계산하거나 구축해 놓지 않고서는 쉽게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대결을 할 때 그 대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나의 어떤 역량, 나의 어떤 질적 역량 차이에 의해서 내가 진 것이더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물론 돈이 없어서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고 그렇다라면은 이 적은 돈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어떤 과정, 어떤 것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뭔가를 성취하길 원하고 그 성취하는 것들을 어, 얻지 못하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매우 조급하게 행동하고 조급하게 많이 살아갑니다. 와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대부분은 성급하게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불만을 품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삶이란 것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삶은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이 결정의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게 저는 키가 아닐까,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결정을 당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의 기반이 되는 신념과 생각들은 과연 내가 결정한 것일까요? 돈에 대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신념은 스스로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나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당한 것일까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렵게 자랐다라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다라면은 그것은 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난 것 때문에 형성되는 신념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건 내가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결정을 당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결정하는 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형성된 관념에 의한 선택을 하죠. 가치 기준도 그렇게 두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 개인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주의도 아니고 뭔가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도 애매하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남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결정의 결과는 내가 뒤집었어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한 어떤 신념을 많이 갖게 되고 그 애매한 신념이 우리를 결정장애로 만들어버려요. 결정장애가 보검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의 주도권을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저같이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한테 기대는 경우도 있고 뭐 점쟁이한테 기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문적 권위자나 나의 스승이나 나의 부모나 나의 배우자나 나의 친구나 아니면 뭐 때로는 인터넷에서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고 투자하고 어떤 분들은 책을 보고 투자하고 어떤 분들은 뭐 두려워서 투자하고 즉 내가 뭔가 행위하는 동기, 행위하는 그 결정의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고 언제나 타인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정은 굉장히 심플한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실패할까 봐, 뭔가를 잃을까 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 타인이 내 삶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현자라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내 문제를 상의하고 그들이 해준 해답대로 정확히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100% 그들이 이야기한 그것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겪었던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조건과 다른 사람의 조건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분은 똑같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2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2억을 전부 어딘가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해서 뭐 A라는 사람은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B라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과 부동산 모두가 망해요. 둘 다 2억이란 돈을 잃는 거죠. 전부 잃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A는 부모님이 뭐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B는 부모님이 없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A라는 사람이 짊어지는 리스크와 B라는 사람이 짊어지는 리스크가 다르고 A라는 사람의 어떤 선택할 때 기준점과 B라는 사람이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는 비용이 싸진 않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비용은 1시간에 한 3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정말로 큰 돈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에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을 내고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인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론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긴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듣고 가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와 상담을 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그 이야기들을 수용해서 뭐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분들이에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큰 돈을 들여서 뭔가 하면은 그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고 이 3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일종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해결책을 잘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냥 예를 든다기보다는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할까? 혹은 이 일을 할까? 지금 하는 걸 지속할까?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실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내가 편하냐? 뭐 다양한 가치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엔 사람은요, 편한 걸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걸 선택해요. 새로운 도전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 새롭게 변화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걸 하세요. 제가 돈이 뭐 많다 적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에 내가 이 3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돈이고 그냥 뭐 갖다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물론 부모님에게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선택들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변화를 위한 선택을 했을 거고 또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선택들을 꽤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올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이미 선택을 해놔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확인차 오는 분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물론 이런 결정을 할 생각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저런 청취를 좀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 30만 원이 큰 돈인 그러니까 30만 원이 큰 돈인 소득이 적거나 뭐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온다면은 이분들은요 결정을 해주길 바래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길 원해요. 혹은 자신은 아무것도 뭐 잃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뭐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삶이 변화하는 결정을 원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는 거죠. 경향성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기대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고요. 뭔가 큰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망을 하세요. 그게 앞에서 보면은 그런 상담들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누군가의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부처님도 해줄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결정은 나의 몫이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누군가의 결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것도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게끔 어떤 뭐 공포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개인이 결정하는 거, 개인이 뭔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보검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이 그 보검의 활용법을 잘 알게 되듯이 결정을 많이 해본 사람은 결정의 활용성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이 결정을 항상 남에게 맡기거나 유보한다거나 그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미루다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때 떠밀려서 결정하는 삶, 이런 걸 살아왔던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공부를 잘한다고 꼭 잘 사는 게 아닐까?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살겠죠. 능력을 갖추고 이러니까. 근데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나보다 가난했던 애들이 지금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대부분 운이라고 얘기하죠. 운과 어떤 뭐 노력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운과 노력 이전에 결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결정을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따라서 삶이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결정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 사람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아주 늦은 나이가 돼서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결정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는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요,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해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그걸 그냥 하는 거고 그냥 하게 돼요. 내 삶은요,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결정의 힘이 강해지고요. 결정의 힘이 강해지면 그때 가면 선생님들은 자신의 의지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만트라 수행을 할 때, 주력 수행을 할 때요, 보통은 10만 독을 하라고, 광명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진원 수행을 할 때 이걸 10만 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원을 10만 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걸 성주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 진원의 주인이 됐다. 10만 번 진원을 외웠을 때 나는 그 진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원의 주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진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와 핵심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진원을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결정을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아니면 사회나 뭐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사람들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뭐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어떤 기준들을 대부분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 스스로 결정하는 거, 환경과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 내 보검을 내가 내 뜻대로 쓰는 거, 남이 이 보검을 빼라 넣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빼고 싶을 때 빼고, 내가 휘두르고 싶을 때 휘두르고, 내가 다시 넣고자 할 때 다시 넣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죠. 이 어색함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한번 숙고를 해보시죠. 나는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결정이 익숙하고 결정이 능숙한 사람이라면요, 고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 내가 심지어 아침을 어떤 걸 먹을까, 점심을 어떤 걸 먹을까부터 해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이 색을 살까, 저 색을 살까, 뭐 할까.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항상 몇 시간,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바로 결정해서 바로 사죠.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도 바로 결정해서 바로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계속 고민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이거 할까, 저거 할까의 끝은 항상 뭔지 아세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요. 그게 아니라 뭔가를 결정하더라도 결국에는 불만족합니다. 결정장애는요, 결정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결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장애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최악의 정신적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것이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그냥 100%죠. 100%는 다 결정장애. 결정을 하지 못해서 와요.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라고 맨날 앞에 말을 하고 제 상담을 하지만 그런 분들 또한 사실 결정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이냐, 감당할 것이냐, 삶은 이것뿐이에요. 감당하고 나아갈 것이냐, 포기하고 안주할 것이냐. 무엇이 더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감당하고 가도 돼요.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도 돼요. 소시민적 삶을 살아도 되고 영웅적인 삶, 도전적인 삶 이런 걸 살아도 돼요. 삶의 형태가 어떠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결정하고 있느냐, 결정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감당을 하든지 포기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은 감당대로 하고 안주해요. 포기는 포기했는데 끌려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불편한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나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항상 내가 버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스트레스를 푸는 데서 활용이 되고 결국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제자리고 관계적 차원에서도 제자리고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제자리인 거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을 쓸 거라면 끝까지 믿고 믿지 않을 거면 쓰지 말라고. 어디서 나온 말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 굉장히 심플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되게 간단한 말이잖아.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 근데 우리는 하지도 않고 말지도 않아요. 계속 고민해요. 고민하면서 계속 묶여 있어요. 그 삶이 계속 축적돼 온 거예요. 축적돼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결정이 뭐냐면 결정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결정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쓰지 못하는 거죠. 각자의 복음은 각자의 내면에 있고 각자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결정이라는 힘과 결정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작은 삶을 살던 큰 삶을 살던 위인이 되던 이름 없는 소시민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결정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정하는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회피하지 마시고 결정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언제나 결정하세요. 자신의 복음을 잘 활용하세요. 그게 이 삶에서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결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근데 회피를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회피의 결과가 결국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누군가는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넘어서게 되고 누군가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언제나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될까요? 그거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마주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지금 고통스러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싫어하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회피하지 않아야 돼요. 결정하고 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복음을 선생님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들은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